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사무엘하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바알 부르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22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12지파가 다 인정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선물을 연달아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이 오늘 나눈 말씀의 내용인데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것들이 얻어지느냐 하면 사울 왕이 마지막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근거지로 삼았던 땅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데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할 생각을 한다 못한다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게 세 번째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며칠이 아니죠. 어제 나온 뉴스인가요? 북한의 김정은이 통일할 생각 없다. 이미 다른 나라 아니냐. 우리는 우리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아예 법 자체를 그렇게 바꿔버릴 것이다.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바꿔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가 또 얼마나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좌파다, 우파다, 또 전라도다, 경상도다, 뭐 수도권이다, 지방이다,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또 우리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세계 정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힘없는 나라는요, 강력한 나라가 더 이상 보호해주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는 시대. 옛날에는 여러 이익을 따라서 강대국들이 좀 작은 약한 나라들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방비 더 부담해라. 미군이 주둔하는 거 너희가 부담을 해라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고 강력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무엇보다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시험 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정복과 또 수도 이전이 되었고요. 이제 12지파로 나뉘어 또 온 나라가 이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왕궁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왕의 권위도 더욱더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무엇? 블레셋. 이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다는 겁니다.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긴 땅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그 문제, 그 일들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블레셋이 2번 전쟁을 일으킨 것을 봐요. 첫 번째 전쟁을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졌던 나라였어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다윗이 다스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부분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또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게 낫겠어요? 둘로 나눠져 있는 게 낫겠어요? 둘로 나눠져 있는 게 나은 거예요. 둘로 나눠져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한때 블레셋 왕을 의지해서 블레셋에 그의 몸을 의탁할 때가 있었지만 그가 적국의 왕이 되었을 때는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나라가 더욱더 단단하게 더 자리를 잡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빨리 그냥 기선을 제압해서 요즘 말로 선빵을 날려서 그래서 이 나라를 좀 힘을 못 쓰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이제 진을 치는 거 아니 르바임이라는 골짜기에다가 진을 칩니다. 이 르바임이라는 골짜기의 이름의 뜻은 거인들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거인들의 계곡이다. 여러분, 거인들의 계곡이 거인들이 사는 것 같으면 이 골짜기가 좀 얕다고 봐야 될까요? 깊다고 봐야 될까요? 깊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넓다고 봐야 될까요? 좁다고 봐야 될까요? 거인들이 산대잖아요. 거인들이 진짜로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인의 집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곳에 블레셋이 왔으니까 적은 군대를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치러 갈까요? 올라갈까요? 다윗이 그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기가 왕이잖아요. 군 통수권자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누구를 의지해서 치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작전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면 되겠습니까? 제가 저들을 치러 갈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쟁을 일으킨 쪽이 더 힘이 세겠어요? 이 전쟁 침략을 해서 그 수비를 해야 되는 그쪽이 더 힘이 더 세겠어요?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전쟁을 일으킨 쪽이 더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숫자도 훨씬 많고요. 그런 것 같으면 그들이 쳐들어오면 수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먼저 가서 치는 쪽이 유리할까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오늘 이 사건이요, 어쩌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기 이전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수도를 이전한 것 같으면 뭐가 유리하냐면,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라고 그랬어요? 천의 요새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버티면서 이 성을 이용해서
이 적을 막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저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기습해서 공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 정복하기 전이든지 정복한 이후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큰 성 5개의 성에 그 성주들이 함께 연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면도 있습니다. 자, 다윗이 더 강해지기 전에 지금 이제 다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새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복하기 전 같으면 이제 이 요새가 이제 다른 곳이 되겠지만 예루살렘 정복한 이후 같으면 그 요새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또 성벽으로 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어디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 르바임이 무슨 뜻이라고요? 거인들의 골짜기. 깊고 넓은 그 골짜기에 그냥 막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제가 기습 공격을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 가서 기습 공격을 해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전쟁에 뭐하게 하시겠다? 이기게 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20절이요.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리심이라 부르니라. 여기서 바알 브리심이라는 뜻은요 뭐냐면 터트리시는 주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 물을 흩음처럼 뭐 하셨다?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것과 함께 바알 부르심이 뭐라고요? 터뜨렸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풍선 아세요? 물풍선. 풍선 안에 바람 넣는 거 말고 그 안에 뭐 넣은 겁니까? 물 넣어가지고 올여름에 그거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수련회 마치고 저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목사님 위에서 물총놀이 좀 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데 하고 싶은데 또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그래. 그래 해라 그랬더니 아이 지들끼리 중고등부 아이들끼리 위에서 막 물총놀이하고 난리 나는데 수류탄으로 뭘 만들어서 물풍선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풍선 터지는 그 장면들 옛날에 이렇게 뭐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막 물풍선 안에 물이 가득한데 바늘로 뽕 찌르니까 물풍선이 먼저 탁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해요? 팍 하고 흩어지는 거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뭐 터지듯이 물풍선 터지게 하듯이 그냥. 오늘 약간 낯선 분이 한번 오셔갖고 제가 이 어휘 선택에 조금 좀 어휘 선택이 좀 망설여지는데 여러분 박살을 내셨다는 겁니다. 예, 여기 말 확 터잡았다는 겁니다. 예, 확 터잡았다.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아이 집에 문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집사님이셔서 뭘 가지러 오라고 그래서 갔나 그래 갔더니 누나가 고3이고 동생이 고1인데 고3 누나하고 고1 남동생하고는 사이가 보통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고3 누나가 공부하다 뭐 출출했는지 밤에 이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제가 좀 늦게 이제 그 집에 간 거예요. 내가 안 먹어야 되는데 내 라면을 먹었다. 어쩌노 살쪄서 어쩌노 그러는 거예요. 실컷 먹어놓고.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누나 계속 먹고 살 터잡으라 그래.
계속 먹고 살을 터잡으라 그러는 경북 영천에서 제가 좀 더 서성하는 잊어버리. 자, 그런데 그렇게 터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풍선 터뜨리듯이. 다윗의 표현으로는 물을 흩음같이 흩어버리시고 바알 브라심 이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터뜨려 버리셨다. 여러분 완전히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21절 봅시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 챙겨갈 새도 없이 그냥 완전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침공을 해 옵니다. 제가 볼 땐 이때는 확실히 예루살렘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다시 이제 공격을 해갖고 오는데 다윗이 첫 번째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다윗이요 똑같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룰까요? 여러분 내가 도취가 되어 있으면 옛날에 여리고성이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확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이성 치러 갈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그냥 올라갔다 그냥 크게 된통 그냥 그 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또 어떻게 했다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물어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똑같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저들을 칠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작전을 내십니다. 이번에도 성에 이렇게 있다가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습을 하는데 기습을 하기는 하되 좀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똑같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을 좀 돌아가 가지고 뽕나무 숲이 있는데 그 뽕나무 숲에 매복해서 있다가 하나님이 신호를 주면 그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습을 해서 공격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매복을 했다가 기습을 할 것 같아요. 뭔가 신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호를 옛날에 임진왜란때 뭘로 했다는 거예요? 연. 그래서 통영의 방패연들이 그렇게 뭡니까? 그분 살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간문화재 연 만드는 방패연 만드는 인간문화재 있고 이마트에도 가면 이렇게 조형물이 방패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연 하나에 1,000,000원짜리인가 1,000,000원이 아니고 얼마짜리라더라. 그게 억은 아니겠죠. 하여튼 그걸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 이렇게 탁 명령을 내리면 멀리 있는 배들이 뭘 보고 연에 그 그려진 그림을 보고 아 이거는 뭐 하라는 거구나 뭐 하라는 거 그 명령을 이제 알아들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사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인을 주시냐면 지금 어디에 매복을 하 있으라는 거예요. 뽕나무 숲에 매복을 해서 있으면 뽕나무 숲 위에서 소리가 들릴 건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뽕나무 숲에 숨어 있는데 매복을 해서 있는데 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 나무 위로 뭐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밟고 지나가야지 발자국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국의 무협 영화를 보면 그 막 진짜 황당한 그 모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그냥 사람들이 다 휙휙 날아다닙니다. 그죠? 무협 영화 보면. 그래서 아우 그거 유치하다. 어찌 뭐 저런 걸 보고 재밌다고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빠지면요. 그건 약도 없답니다. 무협지에 빠지면요. 아 이거는 뭐 진짜 여기 또 무협지 좀 꽤나 읽으신 분들 아마 좀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보면 이 사람들이 아우 이걸 제가 어떻게 이 표현을 하고 싶어도 이 보통은 이제 영화 촬영할 때는 와이어 우리가 보통 뭐 피아노 줄이라고도 하죠. 이 철사 줄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사람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이 중국 영화를 보면 슈퍼맨처럼 이렇게 날거나 뭐 이렇게 날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공중을 뭐 하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근데 참 많이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대나무 숲에서 그 막 자객들이나 무술의 고수들이 막 날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걸어오는 것처럼 오는데 자세히 보면 그들의 발끝이 대나무 이파리 살짝 건드리는데, 그거 살짝 건드린 걸 가지고 추진력이 생겨갖고 막 오는, 이걸 보고 전문 용어로 뭐냐면 경공술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도 무협지께나 읽으셨습니까? 아니요, 저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뭔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경공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심지어 고수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대나무 가지에 탁 건드리면서 막 몇십 메타 날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물 위를 살짝 탁 건드리고 날아가요. 심지어 공중에 붕 떠 있기도 해요. 뭘로? 경공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나무 꼭대기에 뭐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경공술의 고수들이 뽕나무 꼭대기 가지를 탁탁탁탁탁탁탁 밟아가면서 어디를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전진하는 소리를 뭐 하게 될 것이다? 듣게. 물론 오늘 본문에 그 소리가 경공술 고수에 의한 소리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뽕나무 위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누구의 발걸음일까요? 하나님의 군대의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호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었냐면 블레셋 군대도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알고 듣는 거하고 모르고 듣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이거 완전 다릅니다. 나무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이거 알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앞서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 소리다 라고 들으니까 용기가 나겠어요? 두려워지겠어요? 용기가 나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뽕나무 숲이 갑자기 막 흔들흔들 막 그냥 막 갑자기 막 와다닥 하면서 막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이 소리가 뭘로 들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을 하는데 그냥 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군대가, 도와주는 군대가, 뭐 다른 나라의 군대일 수도 있고 그들이 막 하나님의 군대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할 건데 엄청난 군대가 함께 우리를 기습해 오는구나 하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로? 두려움의 소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비백산하면서 이 블레셋 군대가 그냥 막 혼란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확 기습을 했으니까 이 전쟁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다는 거죠. 자,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읽으면서 22절이요. 시작.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 다윗이 어깨에 주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라는 것은 바로 가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그 발자국 소리가 누구 발자국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하나님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이미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발자국 소리는 승리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뽕나무 숲에서 나는 그 발자국 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발자국 소리였다? 두려움의 발자국, 패배를 예측하게 하는 그런 발자국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쳤습니다. 25절 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이 게바는 사울 왕의 거점이었던 바로 그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겟셀은 아까 얘기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서쪽 편에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뺏어갔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빼앗았던 땅이었는데 이 땅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은 갑자기 기습해서 이기고 한 번은 기다렸다 기습해서 이겼습니다. 그죠? 이 두 전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었고 군 통수권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서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결론과 지난주에 나누었던 결론이 좀 비교가 돼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400년 동안 정복되지 않던 이 성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수도 이전했어요. 그리고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궁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오늘 있는 이 사건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의 첩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와우. 7명이나 있었다고요? 7명이나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부인은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그리고 이제 쫓기는 가운데에서 이제 아비가일과 또 이제 2명의 부인이 있었고 헤브론에서 또 4명의 부인을 더 얻습니다. 근데 이 미갈이 자기가 이제 쫓기는 그런 가운데서 사울이 다른 집으로 또 시집을 보내버리죠. 그 첫째 분을 잃고 이제 6명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뭡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봇이 이제 그 다스리는 가운데 아브넬이 이제 이스봇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남은 저 이스봇을 따르는 지파들도 다 설득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누구 데리고 오라고? 미갈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미갈 데리고 온 거예요. 다른 데 시집가. 그래갖고 남편이 그 같이 살던 남편이 울면서 따라오다가 갔나? 그래가지고 갔다는 얘기 제가 해줬죠. 기억나죠? 그렇게 해서 7명이 됐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제 수도로 이전을 하고 그 땅을 예루살렘 정복하고 수도로 이전을 하고 난 뒤에 또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첩을 많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자를 좋아해서? 여러분 너무 다윗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다윗이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쫓겨다니면서 신세를 많이 진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너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 다윗 때문에 다윗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지지하는 그런 왕으로서 이렇게 그래도 왕으로 딱 쓰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자기한테 고맙게 해준 것들 갚아야 되고 또 그들에게 앞으로 또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하고 잘 지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기에 제일 좋은 징표가 뭐였다는 거예요? 그 가문들과 함께 결혼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왕이었습니다. 좀 다른 나라에서도 좀 다윗을 도와줄 나라도 좀 필요했다고요. 왜? 주변 국가들이 다 누구를 더 지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6명의 부인을 두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같은 이유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나라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평화롭게 되어지고 그래야지 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왕권이 보장이 되어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들끼리 싸웁니다. 아들들끼리 막 갈등하고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압살롬이 제일 큰 형인 암논 죽이고, 또 암논은 또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겁탈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있게 되어지고, 막 이러고 뭐 나중에 뭐 솔로몬이 왕 되는데 뭐 아버지가 얘기도 아니게 지가 혼자 왕 될 거라고 그냥 뭐 사람들 모아놓고 막 잔치 열고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한테 그 아들 죽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어떤 일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까? 다윗이 첩첩들을 많이 두고 거기서 아들들을 많이 낳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이 뭐 하려고 했는데, 무엇 얻으려고? 평화를 얻으려고. 평화를 얻으려고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의 방법과 다윗이 그렇게 그냥 이게 쉬우니까 선택했던 그 방법이 그에게 평화를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이 그에게 평화를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평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 평화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씩 하는 얘기입니다만, 세상에서 이렇게 되게 그럴듯한 말들을 이렇게 한 번씩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되게 그럴듯한 말들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어쩔 때 보면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가? 또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게 한계인 거예요. 뭐냐면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방향을 안 가르쳐줘요. 방향을 안 가르쳐줘요. 방법이 뭘 좀 이야기를, 그래 맞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지.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방향입니다. 그게 방향. 그러면 승리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써야 됩니다.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오늘 내가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기 운전하고 오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운전하고 오시면서 얼마나 살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호도 봐야 되고 차선도 봐야 되고 앞에 차는 어떻게 하고, 또 때로는 차가 급하게 멈춰야 될 때는 뒤에 오는 차도 봐야 됩니다. 이리저리 다 보고 하면서 그게 기본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은 무엇이 기본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뭐 이게 좀 더 쉬운 것 같죠? 정략 결혼처럼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속도보다 중요한 방향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평화를 얻으려고 정략 결혼을 선택한 것도 다윗이었고요. 평화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선택한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또 이렇게 옆으로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옆으로 갈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뽕나무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고요?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를 얻으려고 정략 결혼을 선택한 사람도 다윗이요. 평화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선택한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정략 결혼이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을 터뜨려 주시고 흩어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 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또 대학생들, 대학 졸업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앞에 똑같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했던 다윗이 평화를 얻으려고 정략 결혼하였던 그러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때그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샌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몇 걸음을 걸어갈 때에도 사방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잘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바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그 마음속에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속에 있는 여러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하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월말과 또 물려있는 또 그런 한 주간입니다.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